새 세상과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지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후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비가 40주야로 내렸습니다. 이때 비가 내렸던 광경은 요즘에 내리는 빗줄기, 굵은 빗줄기의 비가 아니라 그냥 그릇에서 쏟아 붓는 것 같은 그렇게 그냥 큰 물덩어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있던 물을 갈라놓으시는데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갈라놓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다 내려온. 이게 며칠 걸렸냐 하면 40일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물이 얼마가 있냐 하면 70%가 있습니다. 바다를 비롯해서 이런 내라든지 냇가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70%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물이 내리니까 70%면은 지구에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잖아요. 3분의 2.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내리니까 지구 온초에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이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산, 지금 우리가 높은 산, 히말리아 산이다 이런 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이. 전체, 이 지구가 물에 휩싸인 겁니다. 그때에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막 물로 뒤덮여 있으니까 지각이 변동이 생기고 각종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물이 지구에 꽉 잠겨 있는데 150일간 이 땅은 물에 잠겨 있었다. 150일간. 이 사이에 땅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동물들, 새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2쌍씩. 자, 정결하다 하면은 어떤 거를 가리키냐 하면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정결한 짐승은 2쌍씩이고 부정한 짐승들은 부정한 가축이라도 부정한 짐승은 돼지 같은 거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한 쌍씩이에요.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2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이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였느냐? 대략 382일이라고 그래요. 382일.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어. 한 1년 한 달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을 방주에서만 살았다. 방주에서. 그리고 방주에 살았는데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이 말랐어요. 그 말랐다면은 어떻게 말랐겠어요? 말랐다면은 150일간 물이 잠겨 있다가 150일 이후부터 물이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빠지면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물이 빠져야 지구가 마르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빠져야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이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야 물이 마르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갔죠.
증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쬐니까 물이 증발이 되니까 그 물 증발된 것이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갈라놓았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땅이 마르는 동안에 그때 그 마른다는 건 어떻게 말르겠어요?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물이 점점 증발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70%가 이제 지구에 남아있고 나머지 물은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태양빛과 바람으로 인해서 그 젖었던 땅이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굳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에 아주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세상에서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지었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답니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아무런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이게 답답해서요 어떻게 사나 하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모였습니다. 근데 열흘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날짜가 열흘 있다 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일주일 있다 비가 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내가 2013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2015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게 아닌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은 그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갔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주로 너 그냥 혼자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통 지구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그 물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응? 그 요동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배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 배가 막 기우뚱거리고 어디 부딪히고 막 이러면요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그 안에서 왜냐하면 짐승의 습성이라는 위험을 느끼게 되면요 뭔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8 식구들도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는 평안하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382일 1년이 넘은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노아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 개척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개척자. 이 미국은 개척자의 땅이에요. 미국은 개척자의 땅이다. 특히 나와 여러분은 이 미국의 개척자다 이거예요. 개척자다. 그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개척자는 자신의 당대의 어떠한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는 것이 이 개척자의 보람이에요.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보면요, 이 개척자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항구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동상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 동상을 가보면은 항해했다가 최초로 올라온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명소에 가면은 이 명소를 누가 만들었다, 누가 이거를 했다, 뭐 이런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기념 동상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개척자의 삶, 이 개척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개척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척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내렸습니다. 폐허가 된 세상, 지각이 변동된 세상. 내렸을 때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막막했을지도 모르지만, 왜? 이 엄청난 지구에, 지금 지구에 8명만 있는 겁니다. 8명만. 우리가 한번 이 지구에 8명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여기 LA에 우리 8명만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응? 8명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아마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자기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제사에 조금 더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내렸을 때 땅에 무슨 곡식이 자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또 땅에 무슨 짐승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있던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이제 얼마 두 쌍씩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제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반구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노아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했지만은 정결한 짐승은 두 쌍씩 들어오게 했다 이거예요. 왜 두 쌍씩 들어왔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 쌍밖에 없으면은 제물로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왜? 그 종족의 씨인데 그게 번져나가는 건데. 그런데 두 쌍이기 때문에 한 쌍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 없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다면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속죄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속죄.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것 같지만은요, 점점 자라면서 뭔가를 사물을 느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짐승은 악하고 선한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제사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제사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흡양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 새로운 세상, 아무도 다 죽어나가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제사에 응답을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첫째로 땅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땅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번성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죄가 거기에 따라오잖아요. 그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세상은 얼마만큼 번영됐느냐?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전까지 약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 인구가 얼마였을까?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거예요. 그러나 대략 인구가 15억에서 20억 정도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런데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살고 짐승이 많이 살았던 것이 어디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이 제 생각인데, 내가 생각을 할 때 추측을 해보면은 오늘 세계에서 유전이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그 기름이 뭐냐 하면 짐승과 사람들의 그 썩은 거예요. 거기서 지질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 죽은 사람들,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무더기가 뭐 그때 막 지각이 변동되니까 땅으로 막 묻힐 거 아니에요. 막 묻히고 뭐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산 같은 데 가보면요 조개 껍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각 변동으로 이 전에 바다였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다였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져 가지고 막 이게 휩쓸었기 때문에 그 모여진 곳이 바다가 아니었지만은 산에 모여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사실은 이 바닷물이 들어간 곳에는 땅이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셨다. 회복해 주셨다.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미국은 이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수확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땅이 다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죄 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회복된 그곳에서 경작하고 거두고 사계절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며 그런 아름다운 지구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인간의 식물로 주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먹거리는 채소였지만은 곡식이었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곡식과 더불어서 이 동물까지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 더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또다시 이 세계를 맡기시고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징표를 주시는데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9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비가 그친다든지 혹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에 이 무지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무지개는 위로를 주시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상징을 주셨는데, 이 번제를 왜 드리느냐? 번제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번제로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세상과 오늘 60억으로 이렇게 번영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